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자 영성가로 불린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A.W. 토저라고 해서 책도 많이 쓰시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에이든 윌슨 토저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순간 95%의 일이 중단되어 버리고, 그리고 누구나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다 순간적으로 알아챘는데,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는 성령님이 몸을 빼셔도 95%의 일이 그냥 진행이 되고 아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채지 못한다. 저는 영성가 토저의 말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는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없이는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0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현실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무려 2000년이라는 교회의 전통도 있고요, 그때보다 지금은 성경 지식도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기보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은 건물도 웅장하고 굉장한 역사와 엄청난 사역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거의 속빈 강정처럼 뼈대는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 허울만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다시 한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은 단 일회적인 엄청난 사건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을 때 똑같은 성령께서는 오늘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 사이에 악보를 넣어드렸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2017년도에 어노인팅에서 발표한 곡인데 너무 쉬워서 한번 들으시면 아마 다 익힐 수 있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과 다른 면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알죠? 말씀을 통해 지식으로 알고요, 그걸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지식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달라요. 왜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우리의 인식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가운데 일하시는구나라고 인정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찬양이거든요. 가사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찬양 가사가 오늘 설교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후렴이 참 좋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악보를 모르시는 분은 이 악보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좀 크게 불러주세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걸 기념하는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절기로는 77절,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라 부르는데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에겐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날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성령 받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떻게 하고 있었대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모일 때 공동체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모여 있었어요? 지난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그 예루살렘 실패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했는데, 그들이 정말 이 말씀을 지켜서 실패의 자리 예루살렘에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공동체적으로 그들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최초의 성령님은 공동체에 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이십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자기 혼자 돌을 닦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함께 애를 쓰고 함께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공동체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는 왜 매일 드리는 세임기도회와 금요기도회를 송출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송출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임기도회와 금요기도회는 말 그대로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유튜브만 들어가도 얼마나 좋은 설교, 얼마나 좋은 강의들이 많아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기 위해 힘쓴다는 걸 알아주시고 그 마음가짐 함께 모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같이 부를까요?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선아님 죄송해요, 제 음으로 잡았어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등대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에 힘써 기도하고 함께 바르게 살아가려 애쓰고 함께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공동체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했는데요, 누가는 그림 언어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바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흐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아흐는 바람, 숨, 호흡, 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를 성령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람 루아흐는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 같은 소리, 성령님의 소리가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들려왔다는 거예요. 즉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임재는 어디서부터? 우리의 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귀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귀, 청각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들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령 임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가들이 말을 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을 시키잖아요. 아빠 해봐. 엄마, 뭐 할미, 합이, 막 별의거 다 시키죠. 막 맘마, 뭐 시킬 수 있는 거 다 시켜봅니다. 왜 자꾸 아이한테 말을 시켜요? 여러분, 왜 자꾸 아이한테 말을 시키죠? 아이가 들어야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엄마 아빠, 자꾸 이렇게 말을 듣게 해서 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는 거죠. 만약 파파 마마를 가르친다면 그들이 영어로 하겠죠. 들으니까, 계속 들으니까 엄마 아빠가 터지는 것이 듣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귀가 열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듣고 또 들어서 우리의 청각이 먼저 변화되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귀에 임해야 거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난다. 이게 청각의 변화, 귀의 변화, 들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이 임재하기 전까지 무엇을 들었나?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만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잔뜩 세상의 소리만 듣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임재를 소원하십니까? 정말 믿는 자답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듣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멘토들이, 선배들이 자꾸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내 방식대로 자꾸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근데 들으면요, 예배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으면 끝날까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말을 바꿉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3절 보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무엇 같다고요? 불의 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의 혀, 이게 누가가 가리키는, 성령님이 가리키는 두 번째 그림 언어예요. 여러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거죠.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뭐가 바뀌었어요? 귀가 바뀌고, 두 번째는 혀가 바뀝니다. 여러분, 혀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혀는 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왜 입이라고 하지 않고 혀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입으로는 말도 하지만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혀라고 하면 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혀가 바뀌었다고 하면 이건 말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말, 귀가 바뀌었으면 그 다음에는 말이 바뀌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들어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 안다고 했으니 들어야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소설 연금술사의 작가 파울로 코엘류는 그의 소설 브리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심해, 신은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조심해, 신은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해. 무슨 말이에요? 말은 신이 말이라고 한 것처럼 말에는 그런 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 신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겐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어떤 이가 나한테 한 단 한마디 말 때문에 내 그날의 삶이, 아니 그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기도 하고 반대로 지옥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 의사이자 영성가 중에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예화를 하나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한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한마디 딱 한 거예요. 닥쳐. 딱 한마디 한 겁니다. 근데 이 아내가 그 한마디 말에 그 인생이 지옥으로 바뀐 거죠. 그 말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날 이후로 그 아내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숨을 거뒀다 그래요. 예.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지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말은 이렇게 우리에게 신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말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 신은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해 라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해, 하나님은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내는 말이 하나님이 내는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 생명의 말, 서로를 살린 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등대가족 여러분, 바람소리와 불의 혀처럼 우리의 귀와 말을 바꾸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이어지는 본문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방언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순절기에 이 당시 이 당시에 이 오순절을 지킨다고 각지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이들은 유대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이것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언어가 하나였던 초기 인류 속에서 언어를 분열시킴으로 똑같은 말을 하지만 소통되지 않는 인간들이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다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똑같은 말을 쓰면서도 서로 이해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은 말을 쓰는데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 국어교과서에 실려있는 하나의 글인데요, 재미있는 글이지만 많은 생각을 가져오는 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방문을 열면 닭들이 나란히 서서 나를 지켜본다. 울타리로 다가가면 쪼르르 달려나와서 고개를 갸웃거려 혹시 모이 줄까 하고, 그런데 모이 안 주고 달걀만 꺼내올 땐 정말 미안하다.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마당 한쪽 텃밭에 가면 빨갛게 익은 토마토 나를 쳐다본다. 가까이 손 뻗으면 한들한들 입 흔들며 반갑게 인사한다. 혹시 시원한 물 줄까 하고, 그런데 물 안 주고 토마토 따올 땐 정말 미안하다.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는 글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마음으로 보고 들으면 닭과도 토마토와도 소통이 되는데, 하물며 사람 관계에서 서로의 뜻과 생각이 막히면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근데 벽이 생기고 담이 생기면요, 세상에서 가장 먼 사이가 돼요. 남편과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요, 벽이 생기고 담이 생기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이런 담과 벽이 생길까요? 다 서로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소통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혀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귀를 다르게 하실 때 서로의 마음과 뜻과 말이 통하게 하심으로 바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소통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소통의 영이십니다. 갈라지고 있는 가정과 교회 안에, 이 사회 속에 소통케 하신 성령님을 갈망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두의 랜선 담임 목사님을 불리죠, 이찬수 목사님 계십니다. 너무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이찬수 목사님은 부교역자들은 딱 한 가지만 강조한다고 해요. 제가 우리 등대지기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랑하면 표현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면 표현해야 된다. 왜냐하면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표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동일한 이야기를 광성교회를 섬길 때 저희 목자들하고 함께 목자 모임을 할 때, 그때 첫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면 표현하라고. 여러분, 영혼 사랑할 때 그냥 속으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꼭 표현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권사님이 굉장히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1년 뒤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에게 아주 특별한 사정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어떤 사정이었냐면,
교회에서는 굉장한 중직이고 사회적으로는 전문직에다가 번듯한 직업이고 봉사도 참 많이 하시는 아내 권사님과 남편 안수 집사님이신데, 두 분이 10년 전에 가정의 재정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서로 자존심이 상해서 10년간 서로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근데 연기를 두 분 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자녀들도 모르고 부모님들도 몰랐대요. 함께 할 땐 연기를 참 잘하셔서. 그렇지만 둘이 함께 있을 땐 단 한마디도 안 했대요. 10년 동안.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굳어지나 보다라고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받고 성령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남편과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다시 우리 가정에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의 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용기 내어 남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그 남편이 그 일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1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에게 감사 연락을 보내왔어요.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1년 전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부부의 마음을 열어 가셨다라고, 지금 제2의 신혼부부 같이 너무 좋은 마음으로 생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언어를 바꾸십니다. 가정의 언어를 바꾸고요, 일터의 언어를 바꾸고, 교회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 공동체의 언어를 바꾸십니다. 그저 성령께 귀를 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계가 성령의 소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내는 상담을 합니다. 아내는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할 때 상담을 학생들을 지도하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요. 그 상담하는 학생들이 코칭을 받는 것이 슈퍼비전이라고 부르는데, 언제 슈퍼비전이 잘 되는지 아느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슈퍼비전이 잘 되는지 알아? 그러니까 언제 잘 되는데 물어보니까 그 상담가에 상담이 망했을 때 잘 된대요. 공감 가세요? 상담이 망했을 때 그 다음에 코칭, 그 다음 슈퍼비전이 잘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이죠. 실패한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간절해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간절해지죠. 성령님이 일하실 시간인 줄 믿습니다.